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 4,300년 전에 이 세상을 대홍수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다시 그 당시에 창조하셨을 때 땅이 물에서 이렇게 드러났던 것처럼 땅이 다시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은 온 지면 땅으로 퍼져나가고 아주 급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끝난 지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직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떠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두 번째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는 첫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멸망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불에 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세상이 멸망을 하면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세상과 함께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방주에 올랐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난 자들을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각각 다르시지만은 한 분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 되어서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도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할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돌아온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 응답해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자기 아내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아직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자기 고향과 친척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나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한 자손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자손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손, 약속의 자손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평생을 집을 짓지 않았어요. 천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안 져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군지 어떻게 아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수도 없이 태어날 겁니다. 수많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자손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무도 그 약속의 자손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아무도 몰라보고요,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이후에 구약시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인지를
계속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일이잖아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가 65세였어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그 나이에 자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75세도 사실 출산하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임신이 완전히 생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 오실 것에 대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그들은 이삭을, 자신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증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요, 그의 몸에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의 자녀들도 사실은 아담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약속의 자손이 오시는데, 그러려면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실제로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를 계속 증거하셨어요.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그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셔야 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죠? 약속의 자손이 실제로 오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 이 구약 백성들을 말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은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만 가지고 분명히 보내주셔라는 믿음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다가 죽은 겁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약속의 자손이 오셨을 때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약속의 자손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질 못하고 먼저 죽었어요. 헤롯 왕이 그의 생일 잔치에 그의 딸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려서 죽여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종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약속의 자손을 알아보고 그를 맞이한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오신 것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백성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약속을, 나머지 사람들은 증거만 가지고 약속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는 약속하신 아들이 오신 것을 봤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받지를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분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 수많은 증거들을 응하도록, 그 말씀이 맞아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응하시기를, 성경에 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향한 약속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맞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약속의 자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은 모든 죄의 저주를 푸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하죠? 신성모독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신성모독한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모든 죄의 저주를 푸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으로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누구의 죄로 죽은 거죠?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자손이 오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의 자손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을 약속의 자손으로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믿는 자들 중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애를 할 때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거하심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환영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투석형을 당해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들, 강도와 굶주림, 추위, 더위,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고발로 체포가 되어서 2년간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 있다가 총독이 바뀌면서 그가 요구를 해요. 난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이겨내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여겼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증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비밀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자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인간이, 그 비밀이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비밀이냐?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길래 우리를 이렇게 구애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속 기다리실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뒤에 이 일에 자신의 전 삶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에도 꺾이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요, 얼굴도 몰라요.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에바브라가 고향에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받아서 세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더구나 얼굴도 보지 못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의 바람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그거 좀 알아서 좀 칭찬을 해주고 생각나면 후원금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도 더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 알아서 믿음이 더 깨달아 알아서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문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조차 필요 없게 됐습니다. 도대체 앞으로는 무슨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을 받았어요. 정죄를 받고 형벌만 남겨두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남은 기간이라도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왕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의 그 거짓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자기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가지고 살다가는 죽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참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얼굴과 얼굴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은 늘 그들 가운데 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 가운데 강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대 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썩어질 지혜와 거짓 지식을 쫓아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자아는, 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증인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들을 세워가고 그때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